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붉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루어지소서.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교육 목자님들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행나무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섬겨오던 VIP가 행나무에 와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 목장에 와야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케줄도 붙잡아 주셔서 이 행나무 하는 날 어떤 다른 스케줄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나무에 올 수 있도록 스케줄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이제 귀국해 오시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 은혜 가운데 기르고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여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자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자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나무 하나님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VIP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예로부터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한 30년 전입니까? 94년도에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강남의 어떤 재벌가에 어떤 한 유학 갔다 온 청년이 유산을 받기 위해 부모를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런 돈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유산 분배 때문에 가족이 싸우기도 하고 의가 상하고 또 지금도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코인에 투자했다가 일가족이 다 함께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에 얽힌 우리를 경악시키는 이야기들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돈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나를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물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먼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대는 왕정 시대였죠. 그 시대에는 분명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감찰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감찰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배 불리는 행동을 숨기기 위해 뇌물을 상납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등골을 빼먹습니다. 더 쥐어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렇게 이 탐관오리들의 이 상납을 받는 그 감찰하는 자 위에는 또 더 높은 대신이 있겠죠. 또 그 높은 대신이 더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최고 정점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 또한 한낱 밭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인간일 뿐임을. 자기 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땅의 소산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돌보도록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도자는 재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죄인된 우리가 그리고 권력자가 독점하고 돌보지 않음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생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위에 있는 자들이 백성을 쥐어짜고 그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탐관오리처럼 약한 이들을 학대해서 돈을 갈취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나머지에 대해 남에게 흘려보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이것을 더 어떻게 불리는가에 골몰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전도자는 10절에서 11절에 결국 그것이 참된 만족을 가져오지 못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번 것 같지만 결국 씀씀이 더 커지고 돈이 들어가야 될 것도 많아져서 정작 자기의 손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함으로써 돈 버는 일에 골몰하여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며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자기 안에 키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돈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 돈에 지배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도자는 13절에서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가진 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애를 쓰며 바득바득 재물을 모았지만 한순간에 사라져서 아들을 낳아도 그에게 물려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았지만 쥐어짜서 움켜쥐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심지어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니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입니까? 혹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갑자기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던가 씀씀이가 커졌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더더욱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소유가 자기를 찌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유한다고 해서 그 끝이 좋을까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국 유지하고 그의 평생에 계속 그것을 창고에 가득 넣어서 유지하고 가지고 버틴다고 해도 결국 죽고 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을 때 그 어떤 천만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일에서 얻은 재물과 소득을 지금 누리고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내일 일은 모르니 오늘 다 쏟아버리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자린고비처럼 그냥 움켜쥐고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고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일에서 얻은 소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신 목적에 따라 재물을 감사하게 지금 모으지만 말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우상시하여서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또 내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섬기는 일에 혹은 돕는 일에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같고 사용도 내가 하지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그것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고 지고 모으기만 하고 있다면 열심히 모으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혹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결말만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 선물이 진노의 불씨가 아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주셨는데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쥐고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으지 말고 때로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모으기에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진노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